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섬김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죠. 누군가를 섬기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겠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이제 선거철만 되면은 꼭 이 모습이 등장을 하죠. 고아원 가서 이제 내가 선행을 베푸는 모습, 내가 시장에 있는 사람들과 악수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뭐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모든 정치인들이 다 행하는 뭐 하나의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른들과 함께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며 자신은 이토록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이야기하며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킨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연출이나 효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나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해마다 선거철이 되면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로 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저 사람 또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저런 모습으로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행동을 하며 섬김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걸 일종의 쇼맨십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두 청년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죠. 그 인물들과 그리고 그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어머니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세요. 내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나라에서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주님께 데려와서 주님께 하는 요청이죠. 일종의 청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한다면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아들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들이 멋지고 훌륭한 사람,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지, 행복한 삶을 살지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행복을 위해서라면 지금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뭔가 이제 그 길을 예비해 놓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세베대의 두 아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갔겠죠. 주님의 나라가 왔을 때 내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성경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살로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로메가 누구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가장 마지막까지 그 옆에 있었던 그 여인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께서 장사를 지낼 때 그 향유를 준비했던 한 인물이 그 살로메인데 그 인물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주님께 자신들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헌신적으로 어떻게든 행동할 수 있는 여인이 바로 살로메라는 여인이었죠. 그리고 자신들의 아이들을 위하여 그 지위와 자리를 요청할 만큼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된 마음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좀 더 큰 사람이 되고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동일한 마음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살로메나 우리나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기에 앞서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의 이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20절에 이르러서 그때에 라고 그 다음 내용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그 가운데 살로메라고 하는 그 여인과 그 아들들은 주님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주님의 나라에서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요청, 그 어머니의 요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대속을 위하여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모습 안에서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첫 번째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한두 번 이야기를 더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은 세 번째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번 이야기를 하면 좀 장난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씀은 장난처럼 들리지는 않았겠죠.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그 모습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를 결정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할 것이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과 매우 일치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서 설명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은 그 앞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를 논하고 있고 저 친구들이 과연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까라는 일로 분노하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큰 사람인지를 논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그냥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하는 내가 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며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높은 위치에 앉고 싶습니다.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주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부모님과 마찬가지처럼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을 향해 희생하면서 내가 주님 이런 것을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의 부모님과 마찬가지와 같은 것을 구할 때 그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 앞에서 만약에 내가 그것을 구하며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십자가 앞에서 과연 무엇을 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서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삶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앞을 바라보며 내가 진정으로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삶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나의 구세주를 믿는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큰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대속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며 내가 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지금 구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구하고 바라는 것, 그러한 모습은 기도의 한 가지의 모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나의 전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 안에도 함께 나타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와중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며 큰 자리를 찾겠다고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큰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과연 우리는 주님께 어떠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고백하는 모습 안에서 무엇을 주님께 간절히 바라보고 원하고 있나요? 누구보다 높아지는 것, 주님과 함께 누구보다 높아지는 것을 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보다 낮은 위치로, 누구보다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왜 주님과 함께하며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으십니까?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명을 살리는 섬김의 모습을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이란 무엇일까요?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섬김이라는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섬김이라는 말을 하면서 정작 섬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섬김이라고 하면 선행을 떠올립니다. 착한 일을 떠올리죠.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선행을 하는 것이 섬김일까요? 남을 돕고 선행을 베풀며 덕을 행하는 그 모습은 삶의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우리는 선행이라고 하지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선행의 모습 가운데 섬김의 모습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선행과 섬김은 동일한 말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섬김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불이웃을 돕는 ARS 전화, 가끔가다 이제 TV에 연말이 되거나 특별한 방송이 뜨게 되면은 우리는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가끔가다 보게 되면 유튜브 가운데서도 기아 대책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전화번호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번호를 누르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섬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섬김이라고 보기보다는 선행이라고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웃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야!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신고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선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길가에 있는 불쌍한 이 사람들 이제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적선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사람을 섬겼다라고 하기보다 선행을 베풀었다라고 인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모습들은 다 착하고 선한 일이죠. 그러나 그 모습은 선행은 될 수 있을지언정 섬김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할까요? 섬김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신이나 윗사람을 잘 모시어 받들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 내가 어떤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보다 내가 낮은 위치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119에 전화를 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ARS 전화를 돌리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돕지, 내가 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돕는다 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섬기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내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누군가를 선행으로 돕는 것, 착한 행실로서 이웃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는 올바른 일이지만 내가 이웃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면 내가 상대방보다 내가 낮아지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섬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은 선행보다 겸손의 모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섬김의 자세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이 먼저 겸손한 모습으로 그 섬김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두고서 주님께 간구할 수 있지만 단순히 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게 되고 내가 온전히 주님께서 섬겼던 이들을 또한 같이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삶의 중심에 놓고서 주님의 섬김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섬김 안에서 많은 사람을 섬기며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섬김의 모습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섬김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죠. 사회적인 신분의 격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 나를 섬겨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에서 이질감을 느끼고 반항심을 가지게 되죠. 너 나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났길래 저 사람을 섬겨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섬김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너 나를 섬겨 라고 하는 모습, 그 말을 찾게 되면은 우리는 그 모습 안에서는 반항심을 가지게 돼요. 내가 왜? 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이죠. 내가 네 종이야? 내가 왜 너를 섬겨야 돼? 종은 주인을 섬길 때 그냥 그렇게 끝납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일은 당연한 일이에요. 너 나를 섬겨 라고 했을 때 내가 너의 종이니까 내가 너를 섬길게 라고 하게 된다면 그 모습 안에서 그것은 어떠한 섬김의 본을 보이더라도 당연한 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과 주인의 관계이니까요. 주종 관계에 있어서 헌신적으로 주인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건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훌륭한 종이라는 말을 듣게 될 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은 주종 관계로서의 섬김이 아닙니다. 너 나를 섬겨.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며 다가가는 섬김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은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지만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다하며 죽어야만 했던 순종과 생명을 향한 내가 나아가는 섬김입니다.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 섬기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서 이 땅 위에 내려와서 다가가는 섬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너 가서 저 사람들을 섬겨라 그렇기 때문에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님 나를 섬기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스스로 오신 것이죠.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은 종이기 때문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자신의 역할 때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한 일에 대해서는 감동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 마땅한 일에 대해서는 감동하지 않아요. 그 마땅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저 사람이 내 생일을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내 생일을 챙겨주네. 내가 예상했던 사람이 내 생일을 챙겨주는 것보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내 생일을 챙겨줄 때 감동해요. 내가 축하받아야 할 일을 했을 때 마땅히 나에게 축하를 해줄 사람이 나를 축하해 주는 것보다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축하해 줬을 때 나는 감동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돕는 것보다 저 사람 나도 생각지도 못한 사람인데 나를 도와주는 분이 생겼네. 그때 우리는 감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섬기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감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예상치도 못한 사람이 나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섬김의 모습에서 감동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섬김에 의해서 감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 주님께 받은 그 마음의 감동과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는
우리가 섬김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섬겨야 할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사람들을 향한 그 섬김의 모습 안에서 우리를 향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가 다가가는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어쩔 수 없는 그 모습이 아니라 섬김의 모습으로서 내가 먼저 다가가는 섬김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높은 자리를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며 높은 자리를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라고요. 우리는 높은 자리를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강한 자들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강해지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함을 가지게 되고 마음의 풍요로움을 가지게 됩니다. 물질이 많아서 풍요로운 것이 아니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요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풍요로운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큰 사람이 되고 나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자 한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이끌고자 한다면 내가 높은 자리에서 그들을 향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하는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우리가 맡은 그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향하여 섬기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삶을 이루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생명을 살리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생명을 살리는 가운데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며 생명을 살리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더욱 큰 사람으로 하늘의 축복을 열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